은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어느 시대 혹은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인간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이나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guilty feeling이라고 하죠. 죄책감, 죄의식은 인간의식 밑바닥에서부터 작동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런 죄의식은 사람에게 도덕적인 선택이나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동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죄의식은 사람의 정서적 균형을 깨뜨리거나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종교 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죄책감, 죄의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틴 루터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나중에 마틴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양심이 죽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 슬라브족, 장애인, 정치범들, 2차 세계대전 당시 11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나치 학살 부대원들을 신문했더니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부대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거나 후회한다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상관의 지시로, 나는 지도자의 지시로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 양심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은 양심의 소유자는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자신의 행위가 자신과 또 자신이 속한 교회든 국가든 사회 조직을 위해 필요한 행위였다라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양심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의 기준도 경계도 없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은 악한 행동을 막고 또 죄를 지은 다음에 죄책을 느껴 더 나은 상황을 위해 선택하도록 돕는다. 오늘 시편은 죽은 양심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이, 행동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다윗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그의 찬란한 업적과 신앙인으로서의 그의 헌신된 삶은 방불할 만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욕망을 위해서 추잡한 일을 벌리고 더러운 거래를 통해서 입막음을 한 다윗의 뜻밖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특은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한순간 양심이 마비되면서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욕을 참지 못해 그의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 염려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룬 신앙적, 정치적 성공에 누가 될까봐 그는 은밀히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를 살인 교사시켰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착한 것 같고 신실한 것 같아도 죄와 악이 요동하기 시작하면 천하의 다윗도 아니 그 누구라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절제되지 않은 성욕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감추려고 했던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다행히 다윗 주변에는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숨은 죄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죽은 양심이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살아나면서 다윗은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무슨 일을 벌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면서 드렸던 기도가 오늘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자신이 감춰둔 죄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입에 담기에도 민망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글로 남겼습니다. 얼마나 그가 죄로부터 노임받고 싶었는지, 회복되고 싶고 다시 살아나고 싶었는지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죄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죄에 사로잡히고 양심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때려서라도 회개할 수 있고 그를 징계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죄악 가운데 행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선한 동기도 없고 그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감춰두고 해결되지 않은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복된 길에서 자꾸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이 무너지고 기쁨의 원천을 잃어버린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통렬하게 회개하고 참회하고 울부짖고 은총을 구합니다. 죄의 뿌리를 잘라내고 새로운 삶, 회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합니다. 열망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망하고 바라고 소망해야지요. 그런 사람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열망하게 합니다. 변화된 인격체로 하나님과 성숙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의지를 품게 만듭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무게에 아파하고 죄가 역사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달아 회개할 용기를 내는 것, 큰 은혜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 괜찮아, 당당해. 그렇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서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차마 부끄러워서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들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긍휼함, 자비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모태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어머니의 모태는 어떤 모태입니까?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을 키우고 보호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을 키우고 보호하고 자라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이 없을 때 무시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인간의 생명 유지 장치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보다 뛰어난 용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다윗보다 싸움 잘하고 더 등치 좋고 잘난 사람 있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부를 만큼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자기의 실력이나 경험치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신뢰로 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특은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써 하나님 사랑하기를 열망하시고 깰 때이든지 잠자리에 들 때이든지 주님의 긍휼 덧입기를 여러분 원하시고 소망하십시오. 태 속의 아이가 엄마에게 연결되어 숨을 쉬듯이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참 몹쓸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은 아니요.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내 죄악을 맑게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윗이 하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같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죄, 여러 가지의 죄악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내 양심을 비춰보니 내 삶에 뿌리내린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잊혀지고 묻혀진 인식하지 못했던 죄악이 깨달아집니다. 엊그제 행했던 죄가 아닙니다.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그 부끄러웠던 죄악까지도 다 생각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영혼이 민감한 사람은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할 정도로 자기 마음을 살피고 움직임을 살피고 영혼의 상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삶이 죄로 망했으니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윗은 부끄럽고 끔찍한 죄에 붙잡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선택합니다. 주님, 다시 회복되고 싶습니다. 주님, 새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죽은 양심이지만 이 안에 주님의 성령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은혜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허물은 사하시고 죄는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죄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주는 근거가 됩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식하고 참회하는 사람은 죽은 양심이 살아납니다. 불화살 맞은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윗인 진실함,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는 진실함과 성실함과 신실함, 굽어지지 않는 마음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진짜로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찾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진실함, 성실함, 굽어지지 않는, 갈라지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거짓에 길들여지거나 신의가 없는 불량함, 상황에 따라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교활함, 이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으니 한결같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지혜를 깨닫게 하셨다, 지혜를 알게 하셨다, 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양심, 다친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엎드렸더니 죽은 양심 밑바닥에 하나님 내 저 깊은 곳에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열망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윤곽이 잡히는 겁니다.
욕망이 충동질하는 대로 선택하다 죄의 종으로 전락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니 입술에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죄로 어두웠지만 다시 빛나게 하시고 불결해지고 추접해진 내 양심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심령, 깨끗한 양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 완벽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흠이 많고 얼룩이 많은 인생들을 불러서 주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는다는 것은 몸의 회복만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육체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혀 선한 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길로 가고 싶은 열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 죄악 가운데 성장한 인간은 언제든 누구라도 죄된 본성을 쫓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영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쫓기를 소원합니다. 죄에 흔들리지 않게 죄된 본성을 쫓아가지 않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심령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죄를 감추려고 시도했지만 그는 주님을 위해 바치는 번제와 여러 가지 희생 제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종교 행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 행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죽은 양심을 가지고 반복되는 종교 의식은 회칠한 무덤처럼 가식과 위선으로 자기를 포장할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는가, 얼마나 자주 드렸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염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때 원하는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찢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찢겨지고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예물입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제물을 찢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태워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찢어지고 통회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제물을 찢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찢는 것이 예배자가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그 제물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떠난 사람, 죄가 주는 기쁨과 불의한 삶에서 오는 이익을 탐했던 사람은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은총,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넘어졌으나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으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는 신뢰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력이 좋은 목수는 모양이 예쁜 돌을 골라서 주춧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돌의 무게 중심이 정확한 것을 선택해서 집에 대들보를 치는 주춧돌로 사용합니다. 천수백 년을 견디는 건축물의 주춧돌은 보기 좋은 돌이 아니라 무게 중심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도 기울어짐이 없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이 죄로 인해 뒤틀리고 욕망을 쫓아 선택하다 넘어졌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허물은 사하시고 죄는 덮으시는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죄가 무섭게 역사하던 인생의 어느 때에 그를 붙잡아 주었고 다시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넘어지면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부끄럽고 염치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